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먼저 번 시간에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대해서 한 3번째 정도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부터 말씀을 하겠는데요. 그 이제 스가랴의 그 4장에 그 스가랴가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요. 순금 등대가 있는데 4장 2절에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4장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머릿돌을 건축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머릿돌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머릿돌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이 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또 끝날 때까지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 사함으로 마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처음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에 재건되지 못하고 이렇게 방해를 받았던 것은 이제 외적인 원인은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했겠지만은 실제로 내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 더럽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강제로 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가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져서 거룩한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유다와 또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탄생이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이 되어서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탄생이 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그 성전 건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스가랴 4장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림줄이 이제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다림줄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림줄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함량미달.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해요. 이제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 가는 합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어떤 인간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히고,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그 보증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soon coming soon. 그러니까 coming soon. 다시 오시는 거죠. 곧. 그 다림줄, 그 복음이 다림줄이고요. 그 다림줄이 저에게 있고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은 다림줄이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그 다림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 예수회 그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꼬치꼬치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교회냐, 어디 교파냐, 어디 교단이냐.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어디냐고?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전도를 하면서 많이 실상을 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진리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가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의 그 목표와 또 이제 뭐 마냥 이제 막 정죄하려고 묻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어디 교파예요? 뭐 어디 교단이에요? 교회가 어디예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기는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있잖아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배당 다녀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지금 이 땅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당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판가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되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을 가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우리도 예배당 다녀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는 그냥 딱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 눈물이 납니다. 이 복음이 죄를 씻어주는 해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철저하게 그렇게 차단을 시키면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서 예배당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다림줄이 지금 수르바벨의 손에 있습니다. 다림줄이. 복음이. 그러면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로 나와야 해결을 받죠. 나와야지.
자,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10절에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자, 이제 우리 인간의 눈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인간의 눈.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각하고 이 세상을 자각을 하고 이런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이게 뭐 장미꽃은 빨갛다. 또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다 이제 저기 멀리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또 저 밑에까지 바라보고 그러한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눈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 눈이 이제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한 눈만 가지면은 또 이제 골고루 볼 수가 보기야 보겠지만은 완벽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인간이 가진 이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살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이제 볼 수 없는 거는 사람의 마음, 또 아주 미세먼지, 공기, 어떤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 물체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눈을 통해서 이제 이게 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저기 지평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소경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한 발짝도 못 내딛잖아요. 눈이 이렇게 감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근데 눈이 떠진 상태에서는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눈 일곱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자가 없다. 여호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인간이 못 보는 거, 그죠? 병균, 먼지, 마음, 뭐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곱이 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가 나왔잖아요. 예. 그 일곱 그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고,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이제 기름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니까 기름이 이게 떨어지면은 그 기름을 주발 하나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요쪽 편에 이제, 그 다음에 요쪽 감람나무는 주발에서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서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제 주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이 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 감람나무에서 이제 요쪽 감람나무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름이 공급이 되면서 전체가 다 이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금기름을 흘려내는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고요? 금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령은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기름이 없어가지고 미련한 처녀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금기름. 예. 성령. 예. 금기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왼편 감람나무, 오른편 촛대 오른편 감람나무에서 이제 두 금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름이 흘려나오고 주발로 받아가지고 그 주발에서 이제 일곱 관을 통해서 일곱 촛대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의 그 영역은 온 세상이에요. 뭐 이쪽 지역은 믿어도 되고 뭐 저쪽 지역은 안 믿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다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온 세상에 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두 감람나무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 둘에서 기름이 계속 나온다. 하나님이 계속 기름을 공급하신다. 자, 기름 공급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죄가 씻겨져서 죄 없는 의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둘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급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스가랴 4장 1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교회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제 7교회를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이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손을 막 하면은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세벨이에요. 그거 이제 성령, 완전 마귀의 장난이죠, 그것은. 신사도 운동가들. 또 뭐 방언, 랄랄라, 샤바라, 카바라, 알바라, 샤바라, 뭐 이런.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거. 그냥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방 신들이 믿는 그 주술행위를 접목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갖고 장난을 친다. 방언은 뭡니까?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저번에 이제 전도를 갔다가 이제 일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기가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영어로 했습니다. 그냥 영어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님이 너희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라. 이제 그냥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정말 그 내가 일본어를 몰라요. 근데 일본어로 막 나와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일본어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나와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2장인가요? 그 나오잖아요. 막 그냥 각 나라 사람의 언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하고 거기 이방 나라들 이제 사람들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말을 막 해가지고 이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주신 그 방언. 예.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정확한 거를 원하세요. 그렇게 뭐 남들이 막 이렇게 이제 뜻도 모르게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모든 그런 일들로 이제 속이고 우상 제물 여기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합니다. 그 이세벨 결국 이제 그 버가모 교회의 누구예요? 니골라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길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모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하고 지금 여기 이세벨 하는 일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21절에 2장 21절 계시록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침상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너희 죄 영원히 씻었으니까, 그대들의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으니까, 의롭게 했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자범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거짓교리 끝까지 고집하면은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씀을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가운데서 또 WCC 그런 와중에서 또 로마 카톨릭 음녀에게 또 혜택을 받아보고자 들어간 또 도장 찍은 많은 교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서는 이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흠칫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사단의 깊은 것을. 그러니까 알아야지만 대책을 세우잖아요.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세벨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그 예배당에 침투를 해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이제 그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멸절 작전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0년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해, 두 해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0년 계획. 그러니까 이제 1500년 되니까 그때가. 500년 동안에, 그러니까 나의 조국은 오직 로마. 이러면서 교황에게 충성 봉사 맹세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추진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발설하면은 또 죽이고.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제 그 예수회를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뭘 믿는다고 하는 그 신학교 있잖아요. 예수님, 신학교. 예수님 이제 믿게 하는 신학교. 그 신학교를 굉장히 많이 파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어떤 목사 성추행,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일부러 이제 또 신학교 학생이 음란하게 이제, 같은 요원이죠, 그러니까. 같은 요원이 이제 그 신학교를 망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많이 왔을 때 일부러 음란하게 이제 잠옷바람으로 둘이 나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란하게 그렇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이런 신학교는 절대 못 보내 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문 닫게 하고. 그래서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굉장히 많은 신학교를 문을 닫게 했다. 본인 입으로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회자는요. 그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파멸해 놓을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불쌍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외국에서 되어진 일인데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얘기니까 지나가서 이제 뭘 도와줄 게 없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부터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남자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분이 이제 간음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이제 아무리 아니라고 막 해도 누가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밝혀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기억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이제 그 예배당은 문 닫은 상태고 또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고 이렇게 이제 파멸을 시킨 그런 일들을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로마 카톨릭 예수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대책을 세운다 이 얘기죠. 알아야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또 그들의 그 교회가 탄로가 나오고 막아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유 귀찮아. 알려고 하질 않죠.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거듭났는데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거는 아는데 뭐 이렇게 깊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죠. 이제 뒤늦게 알아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속잖아요. WCC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WCC가 잘못된 거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알아도 잘못된 것을 알아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WCC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맨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참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딱 들이댔을 때 자기가 하는 방법 그냥 맨날 예배당 다니면서 그냥 맨날 용서해달라 그러고 11조 내고 이러면 난 이제 내일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를 못하고 WCC도 알지 못하고 로마 교황청이 왜 잘못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으로 이제 안 나왔던 거죠. 그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복음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래서 이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이긴 자고요.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음행과 술수와 이세벨의 그 거짓된 교훈들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강력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한 줄기 비친 이 복음이 복음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되어진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자, 그들이 이제 이긴 자고, 그들이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의 그 구원받는 일들이, 그러니까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 이런 얘기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미혹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진리를 찾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입술로는 있잖아요. 나 천국 가. 예수님이 뭐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죄 다 씻었어요. 그 앞으로 짓는 죄는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또 다 씻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그 사람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해야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속에 지금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씻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죄가 씻어진다는 거를요. 이렇게 그냥 구만리 장천에 떠 있는 어떤 구름, 뜬구름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뜬구름이 이제 이렇게 하나를 잡으면 잡은 걸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은 걸로. 왜 그것을 실제로 믿지를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마음 속에 그 불순종의 영, 죄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이 씻어져야 된다고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꾼 거죠.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여긴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졌어요. 이제 마귀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패배를 했으니까 다 씻겨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도장을 딱 찍었다.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죄에 고백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죄가 되는데 저 사람은 죄가 안 돼. 그 어떤 죄를 고백을 하고 어떤 죄는 잘했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청소 학교에 선생님이 청소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막 뺑뺑이 치고 이런 거를 막 이거 죄 졌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열 사람 도와줄 거를 이제 두 사람만 못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이렇게 틀리잖아요. 기준이. 뜬구름 잡는 그 어떤 죄의 기준.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붙어있다. 그 마음판에 붙어있는 죄가 끝나야 돼요. 모든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끝나고 하여튼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얘기는 입술로는 마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얘가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아는 거듭난 사람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생활 그 어떤 수준이요. 이 도덕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거는요, 이게 좀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도 죄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고서 또, 죄는 또 굉장히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오늘 복음 못 전했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렇게 돼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아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거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예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생명의 성령의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러니까 기계라고보다는 성령과 이쪽은 불순종의 영이니까. 이 두 개 완전히 틀리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사단에게 속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 인간이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도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이제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면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람처럼 이제 뭐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제 그런 고생은 안 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건 굉장히 악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죠. 절대 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뭐라 그럴까요? 짓밟기 위해서 막 말을 지어내잖아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죄 막 져도 되겠네? 어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사함 안 줘요, 하나님이. 막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음이 완전히 천밀같이 낮아졌어요. 정말 나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면 나는 끝장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그 회개라는 그 말 자체에는요, 이제 이 복음 앞으로 나왔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복음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할 수는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살 수 없다라고는 느끼면서도 이제 앞으로 내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그런 인간으로 이제 살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지옥 가는 인간인 그런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뭐 죄를 막 줘도 되겠네. 왜? 내 죄값을 치른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정말 나를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린 예수님의 그분이 치른 그 희생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는 거죠. 말을 함부로 벌려가지고 입을.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 예, 그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님 표로 죄사함 안 받은 거짓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영이죠. 그 말에 속아서 이 복음을 그냥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누가 심판이 크겠습니까? 네, 그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사함을 거절한 사람들 다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심판이 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거죠.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든지 똑같은 불이지만은 뭐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같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복음이 저에게 임했었거든요. 27살 그때. 복음이 임했는데,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러고 그냥 박차고 그때 나왔으면은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이 복음을 듣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임한 거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라니까 잡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예수님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지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망이 아니죠. 죽을 수가 없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알면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마귀가 아니네. 진짜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아니네.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두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모르게끔 이세벨이 그냥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발람이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해온 교회.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 버가모 교회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믿음 때문에. 그 이제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고요? 몇 명. 자, 한번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이 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여러분 예배당에 죄사함 받아갖고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가셔서. 우리 예배당에 과연 예수님 표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죄 없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나? 흰옷 입은 자가. 한 명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게. 여기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몇 명. 이기는 자는 얘가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나라 이런 얘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뭐 생명책을 흐리는 일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흐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절대 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를 영원히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간다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3장 7절의 계시록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죠. 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수천 년 동안 그냥 계속 열려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예, 마귀가 세워놓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예 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음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 적도 없고 닫은 적도 없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연 적도 없고 닫은 적도 없다. 자, 3장 8절에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핍박하고 아무리 뭐, 예,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뭐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닫을 사람이 없다.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9절 보라 사단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사단의 회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아, 나 유대인이야.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나 유대인이야 이래갖고 다 유대인은 아니란 얘기죠. 자칭 유대인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사단의 회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며칠 되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고 이런 왜 예수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뭐 이 복음이 D.L. 무디라든지 뭐 요한 웨슬레, D.L. 무디 제가 이제 요한 웨슬레의 이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평생 설교 주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설교 제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 웨슬레. 네. 그 D.L. 무디가 아니라 M.R. 디안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책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또 그런 제가 이제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안 읽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거듭나고서 이제 읽은 책들을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잠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웨슬레 그 죄사함 받은 거를 모르고 죄사함 받는 거를 이제 모르고서 이제 계속 전도하다 실패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가 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제 평생 설교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 D.L. 무디 뭐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시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시대적으로도 또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장소적으로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이제 서모나 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